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한 하루 보내셨나요? 예전에 한 유명한 강사님의 강의를 유튜브를 통해 인상 깊게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강사님이 처음에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그램을 보면 재미있는 거라고는 별로 없지 않나요? 산에 홀로 사시는 분들을 그냥 하루 종일 찍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줄 아세요? 그건 나를 얼매이게 하는 가정과 회사를 벗어나고 싶기 때문입니다. 웃으라고 말씀하신 거였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조금 씁쓸하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이 지쳐있고 버거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절히 쉼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무리 많은 TV 프로그램을 본다 하더라도 그곳에는 참된 안식은 없습니다. 외로움과 공허함이 또 찾아오기 마련이죠. 참된 쉼과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예수님 안에 거하며 그분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도 생명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참된 쉼과 안식을 얻으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2022년 1월 15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간적인 배경은 유대인의 명절이고 안식일입니다. 명절날이 되면 유대인들은 대부분 예루살렘으로 가죠. 예루살렘에 도착한 유대인들은 성전으로 올라가 철저하게 율법대로 명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향하신 곳은 성전이 아니라 베데스다라는 연못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곳으로 가신 걸까요? 그리고 이곳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베데스다라는 뜻은 집을 뜻하는 베이트와 자비를 뜻하는 헤세드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자비의 집입니다.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곳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은혜가 가득해야 할 것 같은 연못 주위에는 심각한 병에 걸린 수많은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연못 근처에서 누워 있었을까요? 이 환자들은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물이 움직였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게 된다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환자들은 병이 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준비한다고 주어지는 것일까요? 아니,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노력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본문에 나오는 환자들은 크게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병을 치료받고 싶어서 누군가를 짓밟고 은혜를 쟁취하려고 했습니다. 아마 베데스다 연못의 분위기는 아주 살벌한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자비의 집은 어느새 잔인한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자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을 쭉 살펴보시고선 그곳에서 가장 병들고 희망이 없었던 38년 된 병자 곁으로 다가가셨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왜 이렇게 질문하셨을까요? 병을 낫고자 베데스다 연못에 나와 있는 환자에게 내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시는 것은 조금은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건 예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환자의 대답을 통해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38년 된 환자는
자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곁에 계셨음에도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희망을 잃어버린 채 내가 왜 은혜를 받지 못했는지 구구절절 이야기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환자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은혜를 주시기 이전에 이 마음을 변화시키길 원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환자에게 강한 어조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의 이 말씀에 38년 된 환자는 반응하였고 곧 자리를 들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환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나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은혜가 은혜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잔인한 현실을 바꾸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베데스다 연못으로 찾아간 것이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잔인한 집이 다시 자비의 집으로 온전히 회복이 되었던 것이죠. 베데스다 연못은 예수님이 오시자 그 이름 그대로 자비의 집이 되었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오만상을 찌푸리며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38년 된 환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자 그들은 그에게 다가가서 말합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은혜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이곳에서 유대인들은 다시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38년 만에 일어난 환자에게 정죄의 화살을 날리고 있습니다. 아니 왜 이 유대인들은 겨우 일어서게 된 환자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걸까요? 그건 바로 안식일 때문이었어요. 안식일에는 해서는 안 될 수많은 규정이 있었는데 안식일 날에 이 환자가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죠. 저는 이들의 말을 들으며 참 황당하고 안타까웠어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화내셨을 것이에요. 안식일의 목적을 잊어버렸느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는데 왜 함께 기뻐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 의미는 무엇일까요? 율법을 왜 주신 것일까요? 안식일의 목적, 율법의 목적은 한 사람 한 사람의 회복에 있습니다. 율법의 방향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사랑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율법의 목적과 방향이 모두 사라져버리고 형식만 남아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불구였던 삶이 다시 회복한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안식일 날 율법의 행위를 벗어난 것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향한 지나친 열심이 그들의 눈을 가린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이 참 무섭게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유대인들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한국 교회의 모습, 점점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실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고 열심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안타까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들의 헌신과 수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더 집중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은혜의 정신을 회복시키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물을 계속 고이게 하면 그 물은 결국 썩게 됩니다. 그러나 물을 계속 흘려보내면 그 물은 점점 깨끗해지고 누군가를 살리는 귀한 물이 되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간직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온 힘을 다해 세상 속에 흘려보내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 복음의 참된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며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누리며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만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율법의 형식은 남아있으나 율법의 정신은 실천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담대히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율법의 정신을 늘 잊지 않으셨던 예수님을 언제나 닮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